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할 전도자의 대열에 저희들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24시간 우리의 삶과 함께하며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며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믿음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현장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정말 전도의 중요한 준비들이 갖추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언약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담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다른 이름이 아닌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복음적, 합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삶 속에 에덴의 축복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이 2, 3, 7, 5천 종족, 유럽의 독일과 스위스, 러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각 가정, 가문, 업에 지금 성도님들 개인과 렘넌트들 위해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곳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미래시대는 핍박과 기근과 질병으로 정신병동이 되어 급속도로 우리 곁에 와 있음을 실감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하는 교회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 했는데 예배 하나로 모든 것 찾아내는 중직자의 삶 속에서 전도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동하시고 바다도 꾸짖고 멈추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문화운동의 영적 파수꾼으로, 치유운동의 영적 의사로, 문화운동의 제재운동의 영적 대사로 심서 전도운동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반기 워크숍을 통해서 캠프별 중직자 포럼으로 교회 운영 논의로 모든 기반과 조직들이 전도운동에 방향 맞추게 하옵소서.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워 각 지역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갈렙 공동체 제1, 2, 3 캠프팀들이 지속적인 캠프 모임이 되어져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 볼 때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12 흐름 속에 있는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며 삶 속에 항상 전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가지고 정확한 그릇 준비하게 하옵소서. 렘넌트 공동체가 굉장한 예배 속에서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대청 공동체 미디어 속에 다 들어와서 청년 중직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도 버릴 것 버리고 찾을 것 찾아서 2023 RUTC 응답 25 각 가정 대신방 문들이 활짝 열려 말씀 성취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를 위해서 주야로 힘써 계시오니 성령 충만 오력으로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새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속에서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 사명 다하는 중직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속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예배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을 사는 것은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염려가 있고 마음이 침울하고 뭐 어떤 게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다 여러분이 먼저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말씀 받을 준비를 먼저 갖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에 원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하든지 못 하든지 우리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생각을 하고 사는 거하고 내 인생이 전도와 관계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왜냐하니까 아까 모두에 읽었습니다만은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죠.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그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했고,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나오셨는데 거기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 중에 12명을 세우시면서 왜 세웠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가진 게 같은 말입니다. 그게 따로가 아니고 연장선이 다 함께 통하는 말입니다. 그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도 때문에 불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만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그거 뭡니까? 영혼의 구원하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의 구원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이게 전도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전도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결국, 뭡니까? 그 결말이 뭐냐? 그 열매가 뭐냐?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원합니다. 그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전도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의외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예컨대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내 자신의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떨 때 참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아니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전도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진짜 감사하고 전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잘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 자신의 어떤 짐에 묶여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자꾸 우리 능력이나 우리 영적 상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내 능력을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그걸 판단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걸 먼저 다 해결하고 나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금요일로 말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 그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본질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우리를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을 겪고 합니다.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성도들이 진짜 개개인이 믿음을 배우는 그런 어떤 뭡니까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시험 들고 갈등하고 하면서 또 반대쪽에는요 막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 5,000명 제자가 막 일어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안 나옵니까? 6장에 보면
우리가 늘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파당이 만들어져서 그 파당도 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가 뭔가 구제를 하는데 누구에게 구제를 더 많이 해주느냐. 그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싸웁니다. 갈등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스템을 만듭니다. 아, 이거 보니까 말하자면 지금 목사님이 너무 뭡니까? 이렇게 교회 행정과 교회의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요, 시험 들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시스템을 만드는데 따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7명 집사입니다. 그리고는요, 사도들은 뭐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전무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서로 뭡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한쪽에서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 일들 벌어집니다. 그리고 7장 이후에 여러분 7장, 8장, 9장 계속 나오는 나중에 11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외부에서 핍박 엄청 받습니다. 복음 전하려 하니까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핍박당하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심지어 나중에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피신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뭡니까? 복음운동을 계속 시작하는데 안디옥 교회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 벌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상 처음으로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도망간 사람들이 만든 교회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내가 말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 빠져 있고, 근데 이거는요,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오히려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중요하게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요,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그 과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내가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전도하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내 문제 속에 빠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으냐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요, 내가 내 인생에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 말이 뭔가를 이해하실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전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반대 의미로 전도는 축복이기 때문에 내 삶에 진짜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너무 큰 짐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반대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우리가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많이 변질됩니다. 바뀝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우리가 뭔가 또 순수함을 한 번 더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오히려 전도하면서 내 자신이 치유되는 이런 응답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임직 받을 때에 자기 복음 전했던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사람 보고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그분 성함을 이야기하면 다 아는 우리 목사님인데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 목사님이 그 한 사람 전도했는 그 사람이 성장하고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 많이 받고 자기가 오히려 치유되고 자기가 정말로 축복 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전도되는 것 통해 가지고 내가 오히려 진짜 응답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 임직받고 나서 그 사람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그분에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서로 감사한 거죠. 그죠? 서로 우리가 치유받고 서로 진짜 응답을 누리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전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안 했습니까? 현장에는요, 지금 언약 몰라서 완전히 무지하게 하나님 언약하고 전혀 관계없이 인생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돈 많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 언약하고 관계없이 사니까 오히려 가진 게 이 사람이 성공한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뭡니까? 마이너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 많이 안 봅니까? 그죠?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고요. 오히려 자기의 한계라는 그거 딱 묶여가지고 평생 뭡니까? 뭔가 힘있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평생 끌려다닙니다.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 걸리고 경제 문제 왔는데 뭐 와서만 왔는 거 아닙니까? 꼭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문제 당했다 해서 오히려 그 문제가 내 인생 전체를 삼킬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 때문에 성장하고 문제를 딛고 일어나가지고 더 성공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계속 끌려다닌 겁니다. 거기에 끌려다닌다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을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너무 중요한 축복들을 다 놓치고 정말로 어느 날 보니까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살리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수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순수하게 사용할 일꾼이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수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기도를 시킵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이 전도라는 언약을 우리가 회복만 해도 하나님이 많은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저는 이거는 제 신앙입니다.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도라는 짐을 주신 게 아니다. 진짜 전도라는 축복을 내가 날마다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살맛나고 날마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기를 원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순수하게 전도라는 마음, 이 중심을요, 내가 가지고 산다면 왜 하나님이 현장에 전도할 때 사람을 내게 안 붙이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항상 전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도운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계속. 그죠? 역사를 볼 때 중요한 과정에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모습도 생기고 상황도 일어났지만 한 가지는요, 지금까지 이 흐름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요? 지금 내가 복음 받고 내가 구원받은 이 자리까지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계속. 한 번도요, 사단이 막 공격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집단들이 막 공격을 하고 했는데 복음 운동을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복음이 바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 복음의 흐름이 지금까지 여러분 시작됐다는 말은요, 이게 그 다음에 계속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음과 전도운동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결국 나 자신과 우리 가문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온 거예요. 내게 복음이 증거됐다 이 말은 언젠가 나도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릴 시간표를요, 계속 기다려 오시다가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마음은 열리고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그 작정이 시간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과정이 흘러오면서 시간표 될 때에 내 마음 열릴 때 그게 내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인간 인생에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하는 거는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니까 문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에 우리가 5가지 성취의 시간표가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요,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시대마다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계속 약속해 안 했습니까? 어떨 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말입니다. 그 전부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말이거든요. 구약의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 전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네 자녀,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요, 몰랐거든요. 내가 볼 때 2사람 다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제사를 지내러 가면요, 재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다 준비가 됐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 준비가 됐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요, 그 말씀 순종합니다. 정말로 아들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마음을 가졌어요. 잡으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막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 죽게 됐는데 네 아들 대신 죽을 제물을 내가 준비해놨다. 보니까요, 수장이 있네, 수장이. 그 수장이 대신 아들 대신 잡혀가지고 제사로 드림받은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왜 그런 사건을 벌이시고 안 해도 될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속에 미래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확고하게 심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아들이 죽어보세요. 우리 아들 독자 이삭이 죽으면 결국 아버지도 죽은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그럼 그 순간 아들도 죽고 아버지 다 죽는 겁니다. 그 가문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집에 독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죽게 된 이 가문을 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장차 오셔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실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연극을 안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연극을 하는데 그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보낼 시간표를 준비하시려고 그렇게 기다려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표가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표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막 성취되어지고 현장에 뭡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막 제자가 막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막 열리고, 그죠? 현장이 막 바뀌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걸 이제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딱 보니까 문이 안 열립니까? 문이 열리니까 얼마나 그때부터 쉽습니까? 문이 딱 열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그 문이 닫히지 않고요, 계속 뭡니까? 언약의 바톤이 연결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는 이 말이 막 거창하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내 같은 사람이, 여러분, 내같이요, 원래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밖에 몰랐는데 내가 이제는 나를 넘어서 진짜 다른 사람 살리는 거기에 내가 마음을 진짜 드리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경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크고 작은 많은 축복들을 내게 안 주십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전도하는 데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이게 옛날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그 복음운동이라는 이 흐름 속에 내 인생이 거기에 초청받아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그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자, 그러니까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전도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축복인데, 그런데 아무리 어떤 축복이 있다 해도 세상에 어떤 축복과도요, 전도는 비교가 안 되는 절대 축복입니다. 이걸 교회가 알아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부족해도 여러분에게 전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여기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뭐 늘상 하는 말이니까 이러던 분도 계실 거고, 어느 날 여러분이 그래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하는구나, 그래 맞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난 부족해도 정말로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전도하는데 내가 조그마한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렸다는 말은요, 이제 지금요 시간표가 왔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렸다 이 말은요, 현장에 정말로 전도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살리려고 내게 붙일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시간표 왔다는 말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필연적이라는 말을 써요. 지금 현장에는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로 듣지 마세요. 현장에는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죠? 이 갈급할 사람들이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내가 마음은 열렸다 이 말은요, 이미 이제 그 사람과 내가 만날 시간표가 됐다는 말입니다. 현장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 영혼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요 배가 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진 음식이 이게 맛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큰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진 음식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영양가가 별로 안 좋아서,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님 나는 말을 잘 못 냅니다, 나는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 좀 이상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 말 듣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요 배가 고픈데,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먹던 남은 음식을 줘보세요. 좋으시라니까요. 제가 전에 말했지만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요,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옛날에 그 뭡니까 막 문제가 생길 때에 이 소말리아에 이 국제 뭡니까 저거로 구호단들이 이 음식을 보내주는데, 참 제가 보니까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군벌들이 있는 거예요, 군벌.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일종의 이제 그게, 우리로 말하면 그 조폭입니다, 조폭.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니까요, 유엔이나 오는 그 뭡니까, 그 국제 구호품들을요, 전부 다 자기들이 착복해요. 배가 와서 항구에 이렇게 접안을 해가지고 쌀이나 이런 뭡니까, 음식을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개떼같이 몰리는 거예요, 개떼같이. 왜?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뭡니까, 구물들이 가가지고 막 오는 사람을 막 머리고 뭐고 막 패요. 막 트럭에 싣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트럭에 매어 달려가 그거요 막 때린다니까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쌀이나 이거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봤는데, 야, 참 진짜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더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한국만 해도 우리 음식 쓰레기가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한국에 어떤 배가 딱 돌았는데, 배가 바다에 가다가 어떤 뭡니까, 이 어떤 항구에 딱 들어가면 뭐합니까?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쓰레기. 쓰레기 가운데 말하자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버리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그거 가져가는데 희한하죠.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이 사람 또 때려요. 왜 때리느냐? 자기 나라를 말하자면 부끄럽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소말리아 그 이야기, 뭐 소말리아만 그렇겠습니까? 뭐 옛날 이디오피아 뭐 그런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만났을 때에 네 가지 음식이 이게 참 너무 솜씨가 너무 없어가지고 맛 없는데 영양가가 별로 안 좋은데 내 먹다 남은 건데 해보세요. 그게 통하겠습니까? 현장에는 지금 말입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가서 그냥 내가 조금만 기도해주고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을 써줘도 정말 여러분 보고 정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장에 전도가 얼마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말은요, 어느 날 이 참 현장에 그런 이런 현장인데 내가 마음문이 열리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는 말은요, 현장에 그런 사람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그냥 현장에 내가 도와줄 사람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메시지 여러분 잘 모릅니까? 메시지 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안아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아준다 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죠? 갈급한 사람들은요, 안아줘도 막 바로 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가서 말입니다. 뭐, 구원의 길 일과 이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현장에는 지금 그런 사람 정말 많다. 그런데 이 전도가 얼마나 참 소중한 건데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사단 같으면 전도하도록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 역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뭐 해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단이 공격해 보세요. 공격하면 할수록 전도문은 더 열립니다. 사단이 나를 건드려 가지고 내 전도 못하게 만들면요, 어떡하지 아세요? 진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저를요 완전히 프로텍트합니다. 방어합니다. 보호합니다. 오히려 사단이 나를 건드리니까 내 신앙이 커지네. 내가 성장하네요. 내가 처음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믿음이 가졌는데 사단이 건드리니까 내가 오히려 뭡니까? 욥처럼 내가 신앙이 막 자라네요. 건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딱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어떤 방법 써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뭐 정말 뭐 기도하러 갔는데 누가요 나보고 당신 앞으로 주의 종 되겠다 이러더라고. 그때 제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솔직히 뭘 했나 참 피곤했어요. 제가 뭐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뭐 그 목사한다고 이랬어요. 저는 저를 보면서 완전 저는 바보입니다. 바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봤던 그 목사님들 그 상이 뭐냐니까 날 교회 와서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청승 맞고 아마 이제 그게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누가 막 이렇게 욕을 하고 해도요, 대항도 못해, 대항도. 누가 막 뭐 모함을 해도요, 그냥 막 조용히 기도하고, 주여, 그 개인적으로 참 목사님들, 훌륭하시다, 존경스럽다 했지만 나는 하기 싫더라, 나는 그 짓 못합니다. 누가 내한테 나를 하면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정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제 이야기를 하려고, 뭐,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난 모릅니다. 모르는데, 내가 나중에 삥 돌아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먼 길을 돌아가지고 어느 날 딱 보니까요, 그게 생각나요. 그때 기도하는 그분이, 그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말이 맞았는가? 얘가 그 말이 맞다고 치면, 하나님이 나를요, 목회자로 서시려고 하나님 불렀다 하면 그건 꼼짝 못 합니다. 진짜 꼼짝 못 합니다. 꼼짝.
빨리 순종하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전도의 절대성이란 말은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이거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도에, 우리가 전 현장에 가면요, 자, 전도는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냥 주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가진 거 주면, 이 사람 잘 먹을까? 필요 없어요. 이 사람 마음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걸 주면요,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당연히 여시는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는 뭐, 어렵다, 쉽다, 아니, 문 열려보세요. 문 열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문이 안 열리면 힘들죠. 제가 만약에 화장실에 갔는데 문을 잠가 놨는데 여러분이 문 열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문이요, 열려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화장실, 남자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제일 안에 그 장애자 화장실 그거 보니까 그 고장이 그 문고리가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그잖아요? 제가 한 번은 보니까 뭐 전인데 들어가 보니까 그거 뭐 다 차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문고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막 누가 사라랑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요. 아예 내가 뭡니까? 누가 딱 다가오면 이랍니다. 문 열지 말라고. 문 열려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겠습니까? 이 전도는 너무나 쉬운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조금 일찍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그동안 우리 전도 메시지 여러 가지 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하고 묵상을 해봅시다. 이제 그게 어떤 메시지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절대 현장입니다. 절대 현장. 절대 현장. 왜 절대를 붙였느냐? 뭐 좀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한데, 절대 현장, 이게 절대 현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의 영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현장을 딱 봤는데요.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던 것이 어느 날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처음 봤느냐? 아닙니다. 늘 봤어요. 예루살렘 사람 전체가 다 봤어요.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를 보고 너무 불쌍하다.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안전뱅이가 나면서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성전 미문 앞에 거기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거지로 돈을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많이 오지요. 신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거지를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뭡니까? 굉장히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황금어장인 거예요. 이 친구 볼 때. 거기 딱 있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불쌍하니까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뭡니까? 도와주기도 합니다. 베드로 요한도 봤어요. 항상 봤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1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성전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느 날 딱 보였던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저 거지가, 저 안전뱅이가 저게 나면서 안전뱅이인데 저 사람의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고 힘이 없는 문제고 운명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 가문 전체가 저주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 가운데 태어났구나.
이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을 살릴 방법은 돈도 아니고 우리 노력봉사도 아니고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요 담담한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이 복음 전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현장에 뭐가 필요한 거를 진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뭔가를 정말 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눈을 뜨고 있지만 실상은 감고 있어 그렇죠. 현장에는 지금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요 준비하신 현장이 있어요. 그게 절대 현장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느 날 깨닫고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내가 부름받아서 그 현장에 파송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절대제자입니다. 나는 항상 제자였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진짜 내가 알고 그 언약을 내가 붙든 제자, 그게 절대제자입니다. 절대제자가 절대현장을 본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를 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합니까? 우리는 지금요 예배도 드리고 교회 여러분이 많은 헌신도 하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많이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살고 나를 살리는 걸 기반으로 내가 다른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산업인입니까? 여러분이 주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산업인이지만 내가 돈을 버는 산업인이지만 사실은요 산업인은 일종의 부업이 아닙니까? 진짜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저는 정말로 내가 그런 이야기 하면요 막 가슴이 내 터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헌금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헌금하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 내가 산업인이고 내 산업 현장 한번 잘 살아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진짜 정인의 인생 한번 되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뭡니까? 부름받아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모든 걸 인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 헌금이 헌금.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는 지금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답을. 하나님, 내 인생, 내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 다 뺏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내 중심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드리는 것이 그게 헌금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그런 거짓말을 듣지 마세요. 그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순서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죠? 축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막 헌금합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언약을 깨달은 절대제자다.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 가정이 보이고, 여러분이 어느 날 내 후대가 보이고, 우리 교회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나의 삶터가, 내 일터가 보이고, 딱 보이면요, 이제 그게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순수하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해 보세요. 직접 전도하기 힘들면요, 기도라도 해보세요. 그게 힘들면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아가 하나님 이 물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해보세요. 정말.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그 두 개가 만난 것을 가지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절대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나면 그때부터 시스템은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시스템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보일러 같은데 보일러야 너 7시 되면 무조건 틀어.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7시 되면 정확하게 보일러는 돌아갑니다. 맞죠?
이미 보일러가 시스템화됐다는 말입니다. 7시에 보일러가 안 돌아간다. 고장난 거예요, 그거는.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절대 제자가 어느 날 절대적이 보인 겁니다. 이 두 개가 보여지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현장에 문이 열리는데 그 시스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겉으로 볼 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 생겼습니까? 막 안에서 막 내분 일어나죠. 밖에서는 핍박 막 생기죠. 사람들이 막 도망가죠. 사도들은 막 감옥에 막 갇혔죠. 교회는 막 무너집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은 복음운동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디옥교를 세워놓고 아예 전도팀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전역에 파송을 해버립니다. 그 복음운동이 지금 우리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마음을 담고 있는 제자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의 조그만 거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들어도 또 한 주간 우리가 또 놓치고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도전하고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12월 달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순수하게 우리 전도에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또 내년에 또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또 안 됐다. 또 내년 말에 가서 또 우리 전도하자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앵벌이 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복 가지고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연말에 여러분이 자신을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 내가 순수하게 이렇게 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과 또 포럼하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전도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종들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 가문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 속에는 영적 상태를 정말 보게 하시며 또 우리 현장과 또 우리 특별히 많은 우리 산업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사 우리 자신이 정말 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다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계속 방역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권사회 기도조 모임을 가집니다. 18일 날 식사 후에 삼유전대 원래를 가집니다. 24일 날 교회 방역 청소를 가야 1, 2캠프 팀들이 수고를 하십니다. 25일 날 정기 당회를 하겠습니다. 예결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당회를 특별히 이제 예결산 당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날 오후에 우리가 성탄 문화축제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날 시간이 혹시 중복되어서 잘 안 되어지면 저희들이 줌으로 비대면으로 당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성탄문화축제와 각 기관 총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그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교대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신청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도 캠프 시대 전도학이라는 그 본부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교재비가 6,000원인데요. 이걸 가지고 수요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한 2년 동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80몇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우리 구원의 길 양육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25일까지 신청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공짜로 드리려고 하다가 공짜로 드리면 너무 이렇게 그거 할 것 같아서 그냥 상징적으로 1,000원만 받겠습니다. 싸죠? 그래서 오후에 요 메시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교재비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을 우리 이광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에 우리 교회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가정과 또 가정이 안 되는 분들은
현장으로 또 개별적으로 안 되는 분들은 두 분, 세 분 이렇게 묶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전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의와 신청을 우리 김성방 중목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고 1월 달에 제가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월, 3월까지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훈련입니다. 사람인대회 등록을 17일까지 하겠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을 21일까지 등록을 합니다. 이번 달 24일 랩런트데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해외 직장군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특별히 연말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충만받는 나날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기반으로 전도문을 열고 전도 때문에 또 응답받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번 주간을 특별히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을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전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